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에, 이것은 애굽에 거했을 당시를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했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했다. 광야 시절에도 그랬고 출애굽부터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과 말씀으로 지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잘 가르치고 그렇게 내 팔로 안을지라도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렸다. 여기서 이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이 말씀은 이제 짐승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멍에를 느슨하게 풀어서 음식을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메어놓았던 멍에를 풀어 가볍게 하신다는 뜻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해서 애굽에서보다 더 훨씬 가혹한 종살이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인들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죠.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칼이 이스라엘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뢰하는 대신 베달과 단등에서 우상 송아지를 세워놓고 의뢰하려 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이들은 마음을 결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는데 이 성읍들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받게 되어서 패망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불불듯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한번 선택하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해 주셨고 끝까지 멸망치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징벌하셨을지라도 영원히 멸망케 하지 않으시며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는 짐승 중에 가장 큰 사나운 존재, 가장 힘이 센 존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되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편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나오게 하신다. 남은 자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둥지를 떠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갔지만 그 둥지를 찾아서 신속히 날아오는 새처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돌아올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왕국은 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거기서 남은 자들과 함께 유다가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끝까지 유다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계율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계율을 가졌다. 사기, 속임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했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것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율로 하나님을 에워쌌다. 유다는 어떠냐?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 안받는다. 유다는 사뭇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말씀은 이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이제 약간 다르게 나타난 것이죠. 정함이 없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사랑을 받을 아무 공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고 출애굽 후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계속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일용할 양식도 강야에서 주시고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징계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결코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성품을 지녔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도 징계를 주시지만 끝까지 남은 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런 자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 길이 높이 길이를 더 깨달아 알아서 점점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더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